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여섯 번째까지 일단 보았고, 일곱 번째는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 비교적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성도들을 바르게 대함으로써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6장 2절을 한꺼번에 다 못 봤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는 1절 2절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자, 1절 말씀 보면 늙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이든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젊은 남자들이 등장하고 2절에는 나이든 여자가, 또 중반쯤에 보면 젊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과 성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각각 거기에 맞도록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들을 주의해서 보면 아버지, 또 형제, 또 어머니, 자매,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단어는 바로 가족을 나타내는 용어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가족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지내는 것이 가족이죠. 누군가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 우리 가족 중에 뭔가 불편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갈 겁니다. 몸이 아픈데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승진하고 또 누가 회복이 되고 또 누가 이렇게 대학에 붙고 그러면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가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잘 되면 잘 됐다고 감사하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누가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누군가 새 가족으로 편입이 되었다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인사해주고 웃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절 말씀, 그것이 요약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3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참과부도 있고 가짜 과부도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참과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과부란 것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를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참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남편도 잃어버렸고 또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참과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때는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산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가난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죠. 오늘날에 보면 여자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이,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렇다면 2000년 전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여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직업의 폭도 작았고 여자들은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면 바로 가난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과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 참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 참과부를 존대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대한다라는 말은 존경한다 또는 가치 있게 인식한다 또는 경제적인 원조도 함께 준다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참과부가 있다면 그들을 존대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유익한 자들로 가치 있는 자들로 인정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존경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대단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만 존경받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또 외롭고 오늘 이 참과부처럼 어려운 사람들도 존경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로 다시 넘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습니까? 요긴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4절 중간부터 보시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가 있고 또 그들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아름다운 지체는 그냥 본인들이 그냥 놔두어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참가부처럼 아픈 사람들은 정말로 주변의 관심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또 다른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고 또 그들을 가치 있는 사람들로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 참과부를 존대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게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먼저 교회에다가 그 참과부를 돌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뭘 행하라고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10계명이 떠오르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효를 행하는 것, 이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경제적인 것과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과 존경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책임지면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함께 부모를 공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모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둘이 결혼해서 이혼 안 하고 잘 살면 그것이 효도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요즘에 아파트 이름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그 며느리들을 잘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안 되니까 그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이제 시누이 손잡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지지 않고 다시 한글 이름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대와 세상은 점점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표현해놨고, 그리고 그 부모님께 공경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행하여 보답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이고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다음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의 10분의 1을 부모님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사실 10분의 1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효도하는 것은 그건 짐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너의 그 효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이죠. 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10계명 중에 5계명도 사실은 반만 알고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후반부는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반부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된다라고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길고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짐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친척과 자신의 가족과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할 때,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할 때 이렇게 강력한 어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효도를 통하여 우리의 짐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자녀들의 의무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참 과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는 많은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남편도 잃었고, 경제적인 것도 잃었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자식들에게는 효를 다하라 그렇게 권면을 드렸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물론 효를 다하면 감사하죠. 고맙죠. 그러나 자식들이 효를 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봉사하고 일하고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해도 사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기도 빠듯합니다. 거기에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없으신 시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거기에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적으면 섭섭함도 덜합니다. 어른이 되면 섭섭한 것들이 그렇게 점점 많아진대요. 그러신가요? 어른들이 되면 점점 섭섭한 게 많아지나요? 저는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더 먹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감사와 기쁨이 더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어린아이처럼 섭섭함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섭섭함 대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어른들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 남편을 잃어버려서 아내를 잃어버려서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외로움의 문제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TV 앞에서 앉아가지고 TV하고 대화를 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 하루 종일 드리지요. 또 수요 예배 있죠. 금요기도 있죠. 새벽 예배 있죠. 구역 예배 때 하루 종일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 심심하고 외로울 틈이 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게 되고 또 신앙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저는 안 믿는 어른들은 어떻게 견디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걸 생으로 어떻게 견디실까?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화투 치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참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5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있는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강력한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 외로울 틈도 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꼭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 번째 참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과부가 되면 향락을 좋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사실 경제적인 것도 안 되고 힘든데 무슨 향락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이제 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종로에 가면 파고다 공원이 있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바카스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카스 할머니들이 자신의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배경은요,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꾸 세상으로, 쾌락으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안 좋은 예지요. 이제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이제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이건 디모데 목회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디모데야, 또한 너는 이것을 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명하여,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복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명하여, 앞에 있는 3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명령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그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 학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과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과부와 친족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과부들에게는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향락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명해야 하고,
자녀들과 친족들에게는 당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십시오라고 명령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성도들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심지어는 이단들에게도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빈틈만 보이면, 작은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런 것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성도로서 너는 정말 사랑이 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이단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책망받을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7절 말씀에 의거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이 향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 과부처럼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섭게 바람이 불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져도 우리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은 주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장로님 항암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간수치 내려가게 하시고 그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보고 충분히 견딜 체력,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